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45편은 시편에서 유일하게 결혼하는 왕에게 헌정하는 사랑의 노래인데요. 특정 왕의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두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왕을 위한 결혼 축가입니다. 시인은 인간 왕의 아름다움과 덕과 위엄을 빼어난 솜씨의 문장으로 칭송하고 또 왕조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왕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이 시는 유대교와 초대교회에서 메시아 시편으로 읽은 시인데요. 무엇보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9절에서 시의 일부 시편 45편의 7, 8절을 인용했거든요. 그래서 왕의 결혼 묘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비유로 해석됩니다. 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시인은 신랑인 왕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데 그 본질은 입술의 은혜에 있습니다. 왕의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에 있다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지혜자들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은 인격을 반영하죠. 말은 내면의 외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그 왕에게 복 주심이 마땅하다고 노래합니다. 또 왕에 대해서 많은 칭송을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은 전쟁에 능하고 용맹성을 가진 용감한 전사입니다. 칼을 찬 전사의 용맹은 하나님께 속한 영화와 위엄, 이것이 일치되도록 요구받죠. 그래서 시인은 왕에게 진리와 온유와 공의 위에 번성하고 그 위에 올라타기를 청합니다. 또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을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보이신 것처럼 용맹스러운 왕답게 원수를 정복하여 혁혁한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는 뜻이죠. 이어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염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찌르고 원수의 나라들은 왕의 발 앞에 완전히 제압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왕의 군사적 능력이 정밀하고 정확하게 발휘될 것을 기대하죠. 그러다가 6절부터 9절까지 갑자기 시인은 인간 왕의 능력을 노래하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혼돈의 세력을 굴복시킨 우주의 왕이시니까 인간 왕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 대한 지상의 그림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이시기에 서로를 반영합니다. 시인은 다시 왕에게 그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칭송합니다. 또 하나님이 왕의 덕을 높이며 왕의 동료들, 곧 열국의 왕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요. 8절 보니 결혼하는 신랑에게 기름을 붓고 향기 넘치는 왕복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혼인식을 상상하게 하죠. 왕의 옷은 값진 향품들의 향기로 가득하고 상아로 장식한 궁궐에서 현악기 연주는 왕을 즐겁게 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결혼식이 시작되네요. 이제는 왕이 아니라 왕후가 될 왕의 신부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왕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주려는 듯 여러 왕들의 딸들이 왕 주변에 있고 왕후가 될 신부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 곧 영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가장 화려하게 치장한 왕후에게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당신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아버지 집을 잊으십시오. 이것은 정말 친밀하게 왕후가 될 신부에게 딸이라고 호명하며 교훈하는 것입니다. 애정어린 호칭이에요. 왕후는 새 나라의 일원으로서
자기 나라의 삶의 방식을 잊어야 합니다. 그러면 왕이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고 조언하는데요. 이때 사모하다는 강렬한 성적 열망도 포함된 말이에요. 시인은 신부에게 다시 권면하죠. 참으로 그가 당신의 주인이니 그대는 그를 경배하십시오. 왕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복종과 존경을 표하라는 뜻이죠.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두로의 딸, 이것은 왕들의 딸에 속한 공주이고 시인이 딸이라고 부른 10절은 왕후가 될 신부예요. 이제 두로의 딸은 왕후가 되면 항상 예물에 둘러싸여 있고 백성들 중 부자들은 왕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시인은 왕후의 총애를 얻으려고 귀족들이 속속 방문하게 될 것을 내다보며 노래합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왕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13절로 15절 두로의 딸은 왕궁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옷은 금으로 수놓아졌습니다. 왕후의 영광은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옷으로 집약되죠.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공주는 왕에게 인도함을 받고 결혼하지 않은 그녀의 친구들이 신부의 뒤를 따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하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데리고 온 미혼의 친구들이라는 히브리어로 직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안내를 받으며 왕궁으로 들어오고요. 왕후가 될 친구의 결혼식 들러리가 되어서 즐겁게 신부와 입장합니다. 음악이 연주되고 화려하게 치장된 왕실 결혼식 풍경은 즐거움으로 가득하죠. 이제 16절, 17절 왕실의 결혼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고조돼서 이 시인의 축원이 뒤따릅니다. 왕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라고 왕의 통치가 온 세상에 기억되길 기원하죠. 시인은 결혼식을 치르는 왕에게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단절 없는 왕권의 지속적인 계승을 빌어줍니다. 마지막 말은 축복의 절정이죠. 내가 모든 세대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당신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시인은 처음에 내 마음이 흥겨워서 1절 보면 내 마음이 흥겨워 왕의 결혼식을 위해서 시 한 편을 헌정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넘어서는 표현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시편에서 볼 때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시편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장 4절 5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랑 왕을 위한 말인가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여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왕이 칭송받기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기뻐하시는 인간 왕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의 통치를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 시편을 정리를 하면요. 왕과 왕후, 이 결혼식, 또 이 왕을 위한 축복의 시를 시인이 표현하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왕이 모든 전쟁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진리와 공의를 위하여서 전쟁하는 것처럼 사단을 발 아래 굴복시킨 주님께서 불의하고 교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또 왕의 권력과 위엄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위엄으로 통치를 하시고 또 이 왕에게 그 권력을 주셔서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통치, 그것을 위하여서 왕을 세우셨죠. 이것이 메시아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이고 또 그를 순종하여 의를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인 것입니다. 신부가 누릴 화려한 영광, 여러분 이 글을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된 어린 양의 신부,
주님 오실 때 새로워질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기쁨으로 신랑인 왕 앞에 인도받는 신부처럼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만큼 우리를 정갈하고 또 아름답게 단장해야 되겠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타가 자주 옵니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가끔가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는 그 현타, 이거 뭘 줄인 거죠? 현실 뭐죠? 타격인가요? 제가 뭘 줄인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지. 나는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서 나는 지금 나의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지. 나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었네요. 우리 모두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지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완벽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결혼 때 신랑 또 신부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또 본인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제일 기쁨의 날이고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누리며 또 살아가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살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왕과 왕후의 결혼, 사랑의 노래를 또 공부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랑과 신부의 연합처럼 우리를 그렇게 깊게 또 사랑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우리가 새롭게 단장되는 귀한 일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연합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참 귀하며 아름다운 일인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늘 주님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이 없어 보이고 또 나의 가치가 충돌되고 또 말씀 안에서의 삶이 어지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심지가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부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2월도 한 주간 남았는데 시간을 아끼라. 우리 같이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려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귀하게 나는 살았구나 라고 고백하며 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